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출애굽기 7장과 8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바로의 반응은 여호와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렇다면 그에게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7장 5절과 1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로는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 대결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 군대 내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에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는 여호와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또다시 좌절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에서도 너는 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어진 신적인 권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내 군대, 내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은 여기서는 내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합니다. 그들은 교육도 훈련도 받지 못한 대물림을 한 노예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내 군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군대는 싸움을 싸워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싸움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위해서입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선한 싸움입니다. 이 사명감에 누구보다도 투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나 지금은 주의 종으로 섬겨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명령을 지켜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모세는 더 이상 불순종을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또다시 바로에게로 갑니다. 두 번째로 원칙적인 표적과 첫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오늘의 말씀에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과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침해 그것이 피로 변한 첫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된 이적은 애굽에 내린 재앙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행한 첫 이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대리자로 세우셨음을 믿게 하려는 표적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어떻게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적의 목적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계시는 분명합니다. 12절 말씀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들이 아무리 대항을 한다 해도 결국은 삼킨 바가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종으로 삼고 사망으로 왕노릇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승리가 그들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리하여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첫 재앙입니다. 20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첫 재앙과 연결된 핵심적인 말은 피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벌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젖줄과 같아서 이를 신성시합니다. 이를 피로 변하게 하여 죽고 악취가 나게 했다는 것은 신을 벌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물가로 갈 것이니 한 것도 어떤 종교의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애굽 전역에서 일어나게 될 죽음에 대한 전주곡입니다. 10가지 재앙은 피로 시작하여 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의 식분에 대한 상징성입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으나 모세는 피가 되게 했습니다. 이 점을 성경은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22절 말씀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요술사들은 3가지 뱀, 피, 개구리를 따라함으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요술사들을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입니다 하신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출애굽기 8장에서도 모세는 한결같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등 3가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재앙의 목적은 변함없이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전된 점은 재앙이 임할 때에 구별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겠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구별하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재앙, 6월절 밤에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는 두 번째 선포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리하여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합니다. 이는 두 번째 재앙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는 대답하기를 내가 언제쯤 떠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는 개구리가 올라온 일이나 떠나게 된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바로가 대답하였습니다. 내일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다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루쯤 지나면 혹시 저절로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계산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합니다. 모든 초점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사탄은 한숨을 돌리는 동안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기 전까지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센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의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요술사들이 첫째와 둘째 재앙은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를 못하게 되자 19절 말씀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바로에게 또다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대언을 합니다. 이는 세 번째 선포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파리를 보내어 너를 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네 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까지 언급이 없던 중대한 발전이 나타납니다. 22절 말씀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의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하십니다. 23절에서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것을 보고도 저들은 내 백성이요 나는 저들의 하나님인 줄을 모르겠느냐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제까지는 애굽에 임한 재앙이 고센 땅에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모두가 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구별을 하여 재앙이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여기서 시작된 구별하심이 재앙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로 이어져 멸망과 구원이라는 문제와 연결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구별을 두겠다는 말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때에 목숨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교리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뜻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저들을 택하시고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애굽 땅 바로의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내셨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선택 교리에 대하여 로마서 11장에 해설하기를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저들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또 명심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시가 마지막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라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 사람의 집과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피 안에 은혜 안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택하심에 올리는 신구약이 동일합니다.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택하심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하여 택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심이 기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다급해지자 이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만일 이 타협안을 받아들인다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손, 그리스도를 주리라. 땅을 주리라. 가나안을 주리라.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바로 즉 사탄은 악착같이 애굽에 붙잡아 두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 운동입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그리함은 부당하다고 거부합니다. 애굽에 머물면서 바로와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타협안에 복종하여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한마디로 거부하자 바로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제2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는 보내기는 보내되 자신의 지배권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기를 예수를 믿기는 믿되 이 땅에서 믿어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적당히 믿어라 하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떠나게 되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배권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훗날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하고 애굽을 못 잊어 하고 있는 이 한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인 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자기 백성을 특별히 구별하여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것을 다해 순종하며 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